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강을 건너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잘못됐다.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보니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사실이었거든요. 다 헛수고하고 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진짜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들이 달려붙습니다. 그 일을 제발 하고 싶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영원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진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자, 무슨 일을 할까요? 하면 이렇게 일을 해라.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라 하듯이 일을 물어보면 일로 응수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으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받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또 연속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조건이 뭔지,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자격을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을 믿으려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진짜 증거를 보여주시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었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어. 그런데 그 떡을 준 이유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내려준 것은 너희 조상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을 줬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이제 더 달려드는 흥분했어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 생명의 떡을 풍성히 주시오. 그 생명의 떡이 뭐요? 예수님 왈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이때부터 또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첫 동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100이면 100. 저도 그랬지만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발을 디딜 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그만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동기가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거의 100% 여러분도 다 그랬다시피 내가 성당을 갈 수도 있고 사찰도 갈 수 있는데 왠지 거기는 가봤더니 안 맞더라. 나하고 적성이.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교회를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겠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더니 역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교회가 보여요. 저거 행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오래됐구나. 이게 오래됐네. 장로쯤 되나? 저 목사님이 저거 붙잡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돈 분께나 있어 보이네. 이런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도 전에 완전히 곡해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린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이것이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런 거룩한 압박감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못 줘. 우리를 저 장항동 라페스타 미건 광장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 섞여 살 때.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런데 내가 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답답하다. 나를 어찌 보고도 믿지 않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지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되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 이제 목축문화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가 넘어가는데 어두워지는데 양 한 마리가 나가서 못 찾는 거예요. 도무지. 뭐 내일 아침에 해 밝으면 찾지. 안 돼요. 그날 밤에 죽어요. 100% 죽습니다. 왜? 들짐승에 잡혀서 반드시 먹잇감 돼서 죽어요. 잃어버린다는 건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놔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에 나간 양처럼 산다는 것은 곧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살리러 왔다. 죄의 종로를 하고 세상의 종로를 하던 마귀의 종로를 하던 너희들을 찾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 자존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다 해요. 침뱉은 우물 다시 찾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 굉장한 것 같지만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 다 무너져요. 다. 돈도 대단한 것 같은데 생명 앞에서는 무너져요. 죽게 되면 무너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먹어야 산다. 그 말로 이해하시죠. 목구멍이니까. 왜 목구멍이 포도청일까? 제가 몰라서 또 찾아봤잖아요. 그 말은 전혀 다른 뜻이더만요. 과거에 포도청에서 사람을 부르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번잡하고 잘못하면 옥살이하고. 근데 포도청에서 부르면 달갑지가 않아요. 근데 안 가면 범인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포도청에 가야 한다. 그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와전돼 가지고 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가기 싫은 포도청인데 가야 한다더라. 이제 이 말이에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이 많지요. 100원씩 주시오. 이따가. 오늘 처음 하는 분이 많아.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으니까. 우리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죽는다 돼서야 체면, 자존심, 불편한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처럼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러 오셨다. 살려주러 오셨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데, 아멘.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있고 살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살리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하고 살리지 못하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어야 해요. 진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안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더라.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얼마나 이놈들이 패역하고 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안 믿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왜냐? 제사장 혈통을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계속 봐왔어요.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려고 기적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암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맨날 며칠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해가지고 단 둘이 앉아서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봐라. 그랬더니 잘 보더라고. 이게 뭔가 되나 보다. 한 30분쯤 보고 나서 다 끝났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냥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저거 쇼다 쇼.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지 보고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뒤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목사 자식도 안 믿어요.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드나들었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 옛날에 내가 몇 년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소서 하옵소서 하라. 그리고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소리입니까?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제 그 말의 원뜻은 악한 자들에서 건지게 서서 하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다. 그게 훨씬 와닿지요. 아무튼 제가 그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더라. 그랬더니만 얼마 후에 설교 피드백이 돌아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고 했지 않냐? 내 건 아닌가 봐. 나는 안 믿어져.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냥 결국 믿음을 안 주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런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닌데. 자,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전도하면 왜 그렇게 이순신 장군 구원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입을 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았네. 나도 안 믿을란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는데 구원받았네.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네가 누구 덕분에 이런 지금 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도 믿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는 엉터리 같은 신앙 나는 안 믿을란다. 이제 요 소리 하고 싶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믿었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 구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구원이나 신경 써라. 당신.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 구원이나 신경을 써. 당신 구원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구원받은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로 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섰을 때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차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께로 불러 모았지 않았느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정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실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교우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보지 않았지만은, 즉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 자식이 예수 믿어 목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알 수 있는 배경을 하나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태생일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되었고 로마에도 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작은 약소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쨌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환상을 보고 나중에는 성령을 받아요. 보지 않았는데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믿었다고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믿어지는 복이에요. 믿어지는 복. 어느 날 자식 다 출가시키고 남편하고도 이제 그럭저럭 지낼 만할 때 60줄이 넘어가는데 갱년기가 왔는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남들은 추워 죽겠다는데 나는 열이 올라서 살 수가 없고 단풍 구경을 갔는데 단풍 하나가 나뭇잎에서 뚝 떨어져서 팔랑팔랑 날아서 자기 발 앞에 툭 떨어지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울증 왔나? 내 인생도 언젠간 저렇게 떨어지고 말겠지.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남편은 무슨 일 있냐고 그러는데 뭐 단풍 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속으로만 울적하니 며칠 지내고 있는데 생전 전화도 안 하던 동창 친구, 그 친구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친구여 잘 지내는가? 뭐 그럭저럭. 차 한 잔 먹어요.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래. 예수. 평소 같으면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 참 미친 사람 같고 광신자 같고 내 생전에 예수가 어디가 있나. 귀에 들리기도 하는 소리인데 그날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확 가슴에 와서 닿아버리네. 그 뒤로 예수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친구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나 교회라는 곳 좀 데려가라. 토요일 날부터 마음이 괜히 흥분이 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주일날 아침에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서서 앉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쯤은 어느 정도 아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전부 자기한테 하는 소리라. 전부 내 이야기야. 내 과거를 꿰뚫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펑펑 울고 하나님 찾는데 심령에 불이 들어와서 그날 예수 만나는 역사. 예수를 만나는. 어떤 부인이 평생의 소원이 남편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도무지 예수의 예자를 못 꺼내게 하는데 공을 들이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아침 금식을 해가면서 남편의 비유를 마칠 대로 맞춰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죽을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다시는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웬일인지 교회를 따라 나섰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팔짱을 끼고 팔짱을 풀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목은 뒤로 제치고 해봐라 하고 앉아있는데 가관도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생전 안 하던 설교를 하는데 헌금해라. 헌금. 하나님도 얄궂지.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오늘 우리 남편 데리고 온 날 헌금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믿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애쓴 건 뭘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이 인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나도 교회 못 오게 생겼다. 나도. 얼마나 남편이 화가 났는지 무서워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질 일이 꿈만 같은 거예요. 이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화가 났는지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인간이 울고 앉아있네. 이제 진짜 큰일 났나 보다. 남편 왈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크게 잘못 산 것 같아. 그동안 술 마시고 담배 피워서 버린 돈이 얼만가. 그거 하나님께 갖다 바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보지 않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최고의 선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1000만 번 죽어야 돼. 그분과 비교해보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러 죽으신 거라. 그분이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다 죽어주신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생 복락 주시려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와서 친히 죽어주신 사건이라.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 누린다. 근데 믿기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식으로 믿는 말이 아니고,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길이 잘못 들였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려고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할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고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와서 졸리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영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실망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쓸만한가? 가까이 대해봤더니 형편없는 인간이라. 에이, 교회 안 다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냐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람 믿으러 왔나? 예수 믿으러 왔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300여 명 앉았구나. 10,000원씩 헌금하면 300만 원이구나. 응?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며칠 있다가 주차 단속 딱지가 날아왔어요. 야, 이건 뭐,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예배 드릴 때 주차 딱지를 띄냐? 그 하나님 뭐하러 믿냐? 그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보세요.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 세상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최고의 복은 믿어지는 복이다. 믿어지는 복. 허드슨 테일러가 1853년에 중국에 선교를 떠납니다. 얼마나 옛날이 열악했는지 배가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뻔해요. 난파를 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오랜 시간 거쳐서 중국 땅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배에서 고생을 했는지 허드슨 테일러도 몸이 좋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고 변발해버리고 중국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커녕 돌이 날아오고 오물이 날아오고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러는 중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딸이 풍토병을 앓아가지고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그의 딸이 죽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원에 있는 장미를 꺾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같은 소중한 딸을 꺾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대로 아들 둘이가 또 죽어버려요. 그냥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급기야 딸이 죽은 지 2년 만에 그의 아내 마리아가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관 뒤에 따라가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리아를 제게 주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함께했던 12년 반의 행복한 시절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 계신 그 축복된 곳에서 안식을 위하여 그녀를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에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더 좋게 여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게는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남겨놓으셨겠지요.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제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런 예화들은 수없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은 우리의 일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펜이라 그랬어요. 펜은 자기가 환호하던 대상이 변하거나 자기가 환호하던 대상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펜이라. 앞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금 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봐야 알아요. 여지없이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지없이. 이렇게 약해요. 반석 같은 믿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제 의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이 어느 날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어느 날 이 말씀이 다 믿어져. 이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 제 교회에 발 디디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가고 비웃음을 사면서도 수련회를 참석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가치를 아십니까? 이 가치를 아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초월, 높고 낮음 초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높은 산 만나요. 넘지를 못해. 거친 들판도 만나요. 초막도 만나요.
어쩌다 보니까 궁궐에 살 때도 있어요. 아무 필요 없다. 좋은 것도 그때뿐이고 나쁜 것도 그때뿐이다. 높은 것도 그때뿐이고 낮아진 것도 그때뿐이고 망신당하는 것도 그때뿐이고 영광을 받는 것도 그때뿐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 이 정도에 갔을 때 예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천국 시민 올시다. 천국 시민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갈 사람은 미국 말로 바뀌어요. 다음 달에 미국 가게 됐다. 내가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어를 배워야 하고 짐을 싸야 하고 내가 그동안 아끼던 것이 있어요. 못 가져가요. 가차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왜 주고 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비행기에 싣고 갈 수도 없는. 장롱을 뭐하러 가져가. 장롱을 적금 들어가지고 할부로 36개월짜리 샀는데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윤나게 반지반지 닦아놔도 필요 없어.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이게 고민이지 가져갈 고민 안 하는 거지. 영어도 배워야 돼. 영어. 가서 또 망신 안 당하려면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미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남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은 천국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로 바뀌는 것이. 끊임없이 남을 해외 파서 못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를 하고 갔으면 누가 그따구로 머리를 했냐? 새 옷을 입고 가면 바가지 썼다. 하여튼 그 사람한테 걸리면 좋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은 장차 망할 장막입니다. 없어질 세상. 수없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지만은 실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알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어째서 너는 이렇게 살 수 있지?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질 않아. 낙심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바로 하시오. 종교생활 하지 마시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한 번 예배를 드렸든지 나온 지 한 달 됐든지 세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한 달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하세요. 신앙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나도 예수께 전부를 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사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차를 서너 번씩 갈아타고 그 먼 데서 예수님 바로 믿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데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예수만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여, 진짜 복은 믿음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성경이 믿어지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걸로 믿어지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길 모르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죽어간 우리에게 생명의 주를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